한 달 동안 어떻게 하면 강하고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 비결은 세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자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염려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내게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한계를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답답해할 때도 많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문제의 정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이신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 비전에 이끌리는 사람은 담대하고 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입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어떤 역경이 와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더우드가 130년 이 땅에 왔을 때 조선 땅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불모지의 땅이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 조선 땅이 복음으로 변화될 것을 믿고 기도하며 주의 복음을 전했을 때 130년이 지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교회 5만 개가 세워지고 1000만 명을 헤아리는 많은 그리스도의 이 땅에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비전의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붙잡힐 때, 능력의 말씀에 붙잡힐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미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빛이요 내 길에 등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의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의 모든 행동의 원칙이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밝혀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히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자로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1장 말씀처럼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형통하려면 준비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형통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형통을 영어로 표현하면 success에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성공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를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형통케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더 창대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하는 사람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케 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복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헌신한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별볼이 없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비전을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형통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이제 1월을 보내 2월의 첫 줄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앞에 펼쳐질 이 2월 한 달 동안, 아니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하면 형통한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인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인생으로 살 것인가, 우리가 그 비결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그 비결을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딱 한마디 요약하면 강하고 담대하라 했습니다. 자, 그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갑자기 막 용기가 100배로 충천했겠습니까? 여호수아 앞에 있는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요단을 건너야 되고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을 싸워서 이겨야 되고 눈앞에는 난공불락의 성 같은 여리고 성이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상황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1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이에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변한 상황은 아무것도 없지만 즉시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건 오늘 갑자기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현실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나와 통행하심을 믿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것 없지만 이에 모세 지도자인 모세가 죽었고 상황은 여전히 어둡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한다고 그럴 때, 우리가 행동한다고 그럴 때 무작정해서 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모하게 도전했다가 오히려 더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주인공이 되고 우리 인생의 형통한 삶을 살려면 순종을 하는데,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고 나아가는데 먼저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준비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바로 철저하게 기본기부터 준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준비가 되어져야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뭘 준비하라고 합니까? 11절의 중반에 보면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뭘 준비하라고요? 양식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이제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이 백성이 이제 3일 뒤에 진군을 시작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용기가 100배라도 하루만 굶고 3일만 굶으면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장정 60만 명에다가 어르신들 또 아이들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정도 되는 굉장한 숫자인데 평택시의 4배 정도가 되는 사람의 인구를 지금 데리고 싸우러 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먹을 게 있어야죠. 먹을 게.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먼저 준비를 해야 될 게 뭔가? 먹을 것을 너희가 준비해라. 비상식량, 전투식량을 준비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대비할 수 있는 노력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먼저 준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세상 살이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고 형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기부터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 제대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비춰준 진리의 등불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그런 형통회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안에 말씀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하려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신앙의 여정 가운데 기도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가서 생명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신앙 지키기에도 정말 버거운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지금 내가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식량처럼 준비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무엇인가를 먼저 점검하고, 부족한 것은 채우시고 잘하고 있는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적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가정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여러분이 부딪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뭐는 없어요? 공짜는 없어요. 하나님도 공짜는 없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공짜인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찾아오 형통한 삶을 누리는 것은 공짜가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양식을 준비하러 우리가 인생의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학생 시절부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부모는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그냥 듣기 싫지만 자꾸 말하는 거예요. 학생은 공부함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런 직장인들은, 또 사업을 하는 분들은 그 분야의 최고가 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전문가가 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는, 배우는 것은 나이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우지 않고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분야에서 내가 최고의 전문가가 돼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는 자는 역시 대단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하나님 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냥 자리도 없어가지고 돌아다니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박지성 선수의 발을 보셨습니까? 김연아 선수의 발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김연아 발, 박지성 발 치면 금방 나옵니다. 그 발을 보면 그 음반 위에서 멋지게 옷을 입고 음악에 맞춰 그 스케이팅하는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정말 머슴의 발보다도 더 흉측하게 일그러진 그런 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남 쉴 때 쉬지 않고 수없이 넘어지면서 스케이팅을 한 거예요. 남이 놀 때 박지성이가 이게 발에 피가 맺히도록 열심히 찬 결과 그런 세계적인 프리미어의 그런 선수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얼마 전 정현 선수가 호주 오픈에 4강까지 올라갔잖아요. 이건 월드컵 축구 4강에 올라간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페더러와 이제 결승을 앞두고 대결해서 기권패를 했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기왕 붙었으면 끝까지 한번 뛰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발을 찍어서 올렸는데 참 대단한 선수였다는 걸 제가 또 알았어요. 그 얼마나 뛰어다녔든지요. 그 발에 피부가 벗겨지고 속살이 나오니까 그걸 또 테이핑을 해가지고 그 발로 뛰어다니까 생살이 부딪히니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아픔을, 통증을 가려 진통제를 먹어가면서 죽도록 뛰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런 호주 오픈에 4강까지 올라가는 세계적인 선수로 자리매김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주어질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알아서 해주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루 한일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사업한 내용이 뭐 빠찡고 사업이라서 뭐 권할 사업은 아니지만 그분이 참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삼천포에서 태어났는데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서 내가 이 가난으로부터 내가 좀 벗어나 봐야겠다. 그래서 꿈을 가지고 일본에 건너갔어요. 근데 제일동포 누가 알아줍니까? 지금도 뭐 제일동포들을 자꾸 이렇게 왠지 모르게 차별하고 있는데, 그런 수모와 학대를 겪으면서 내가 반드시 성공해야겠다.
그래갖고 이제 그 분야에 뛰어드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의 나이 43살에 완전히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남들이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그분은 그래도 내게 희망을 가지면 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내가 이 분야에서 반드시 성공하겠다. 그래서 그분의 책에 보면 자기는 이런 정신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헝그리 정신을 잃지 말자. 도전 정신을 잃지 말자. 그 다음에 긴장감을 잃지 말자. 위기감을 잃지 말자. 이 네 가지 단어를 자기는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가 그렇게 노력한 결과 일본 재계 20위권의 세계적인 재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이 분야에서 최고가 돼서 이렇게 많은 돈을 벌어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이것을 다 사회에 환원하고 정말 더 멋진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도 나는 헝그리 정신을 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보면 사람들이 막 헝그리 열심히 하다가 돈 좀 벌면 그걸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다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헝그리 정신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시라도 까참은 내가 넘어질 수 있고 떨어질 수 있다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끊임없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20위권에 드는 재벌로 지금도 승승장구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때문에 적당히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기부터 점검하고 내가 차에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 분야에 내가 최고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하고 더 열심히 책을 보고 더 열심히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도록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형통케 하시는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장애물을 뛰어넘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뭘 준비하라고요? 장애물을 뛰어넘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주실 때 아무런 장애물이 없이 자 그냥 너희들 내 말대로 그냥 열심히 가면 가나안 땅이 나올 거야. 그럼 너희들 가서 행복하게 집 짓고 살면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을 성취하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뭘 건너야 돼요? 3일 뒤에 요단을 건너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뒤에 우리가 또 자세하게 배우겠습니다. 이 설교가 시리즈로 계속 가니까 빠지시면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면 유튜브에 들어가서도 확인을 하시고 보셔야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3일 뒤면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요. 평상시에 요단강은 요즘 요단강 가보면 그냥 하나의 그냥 개울이에요. 개울. 그런데 이 요단이요 모맥을 거두는 시기가 되면 즉 밀과 보리를 거두는 그 시기가 되면 이게 강우량이 갑자기 많아져서 강처럼 변하는 거예요. 도저히 배를 타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그런 큰 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3일 동안 여호수아가 배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요즘 말하면 무슨 그 강을 도하할 수 있는 무슨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엄청난 도전이에요. 엄청난 장애물이 앞에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땅에 들어가면 그냥 가만히 차지하는 게 아니라 또 여리고 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성이 있고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건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넘어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보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번역가이고 수필가인 이윤기 씨가 쓴 산불로 크는 나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제목부터가 신기하죠. 산불이 나야 나무가 큰다는 거예요. 이 나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미국 네바다 이쪽으로 가면 캘리포니아주가 있는데 뭐 미국에 가신 분은 알겠지만 그 네바다주 쭉 가면 엄청난 애리조나주의 사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가면 요세미티 국립공원도 나오고 또 세쿼이어 국립공원이 있어요. 거기 가면 엄청나게 큰 메타세콰이어로 이루어진 숲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메타세콰이어 어디가 유명하죠? 담양이 유명해서 뭐 사람들 가지 않습니까? 그 올곧게 쫙쫙 하늘로 뻗은
그러면 그 삼각형 모양으로 그 나무가 하늘을 향해 자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나무는요 높이가 최대 100m 정도까지 자란다고 그래요. 나무 지름이 12m, 둘레가 37m. 오래된 거는 3200년 된 세콰이어도 있대요. 제가 실제로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가서 봤는데요, 이 세콰이어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이제 땅이 점점 식되니까 뿌리가 지상으로 다 나왔어요. 그런데 그 뿌리 사이로 버스가 지나가더라고. 얼마나 크면 그 뿌리 사이로 버스가 지나가겠습니까? 관광 대형 버스가. 그만큼 이 나무가 엄청나게 위로 크게 자라는 나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산불이 나지 않으면 그 세콰이어 나무가 지속적으로 번식하고 자라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이 세콰이어가 잘 자라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키가 커야 되고, 남보다 빨리 키가 커야 햇빛을 받아야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지가 적어야 되고, 최소한. 왜냐면 가지가 많으면 바람 잘 날 없다고 흔들리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꺾이잖아요. 그리고 부드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몇천 년을 살고 100m까지 큰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번식을 하려면 불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재밌는 건 우리나라는 산불나무 막 열심히 끄지만 미국은 이 주거 지역이 아니고 산악지대나 이런 데는 불이 나면 끌 생각을 안 합니다. 끌 수도 없고 놔둡니다. 왜? 그것도 자연 생태계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발화가 일어나가지고 산불이 나면 그냥 놔둬요. 그 혜택을 보는 게 세콰이어인 거예요. 불이 나면 그 밑에 두껍게 쌓였던 낙엽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세콰이어 나무는 그렇게 큰데 이 소나무 솔방울처럼 번식하는 건 솔방울이에요. 그 솔방울 하나하나에 씨앗이 들어있는데 그게 0.5g, 아주 작고 가벼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두꺼운 낙엽을 뚫고 땅바닥까지 닿아서 싹을 내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야 돼? 불이 나면 그 두꺼웠던 낙엽이 싹 타버리면 부드러워진 흙이 나오게 되고, 그때 샥 바람이 불면 그 솔방울, 그 씨앗이, 세콰이어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싹만 나면 1년에 30cm씩 자라서 100년이면 30m, 막 몇천 년 된 게 있으니까 100m까지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비라는 거예요. 그런 이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산불이 나야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그냥 올곧게 그 길을 잘 가면 그냥 시온의 대로 열리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넘어집니다. 틀림없이 안주하다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산불과 같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장애물이 내 앞에 닥치는 그 순간이, 그 위기의 순간이 바로 내가 다시 한번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잘 될 수 있는 비결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산불이 나면 도망가기 바쁘고, 아이고 이제 나는 끝났다, 절망하기 쉽지만 세콰이어 나무가 산불이 나서 낙엽이 타야 싹이 나고 더 새로운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산불이 나셨습니까?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그 산불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닥으로 던져진 그 밑바닥, 그 절망의 자리가 있어야 바닥을 치고 우리는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장애물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큰 장애물을 만날수록, 아하,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구나. 그래서 우리가 위기라는 그 한자가, 위기, 그게 바로 기회기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성공적인 형통의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정아라는 시인이 바람 속을 걷는 법이라는 시를 썼는데 참 의미가 있는 시입니다. 앞에 한번 보세요. 바람 속을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바람이 불었다. 나는 비틀거렸고 함께 걸어주는 이가 그리웠다. 바람 불지 않으면 세상살이가 아니다. 그래, 산다는 것은 바람이 잠자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부는 바람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바람이 약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바람 속을 헤쳐나가는 것이다.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 그 다음이 중요해요. 바람이 드셀수록 왜 여는 높이 나는지. 바람이 드셀수록 왜 여는 높이 나는지. 여러분 인생에 거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까? 언제 이 비바람 끝이나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비바람의 멈추기를 기다리지 말고 그 비바람 속으로 뛰어들어서 그것과 맞서라는 거예요. 두 눈 똑바로 뜨고 바람이 세면 셀수록 연이 높이 나는 원리를 우리가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 인생이 지금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이 지금 가장 험난한 산불을 만나고 가장 거센 비바람을 만났다면 그 순간이 바로 내가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높이 나는 새가 더 멀리 보는 것처럼 이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엎드리게 되면, 그 고난에 맞서 그 장애물을 뛰어넘게 되면 더 높이 날아오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실의 장애물 앞에 설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임을 알고 당당하게 그 장애물과 맞서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바로 그 비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실 때 그 부흥의 파도를 내가 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복 주시려 원할 때 내가 바로 그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다른 교회가 부흥하도 중요하지만 내가 섬기는 온누리 교회가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의 일터가 잘 되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나눌 수 있잖아요. 내가 남에게 유익한 자가 되고 도울 수가 있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남에게 도움을 받고 의지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내가 바로 그 비전의 땅을 차지하는 주인공이 되겠다는 그 마음의 각오가 있어야 되고 그 현장에 내가 설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경꾼으로 서 있다가 나는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구경꾼으로 서 있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줄 때 내가 그 복에 이탈하고 있다면, 그 대열에 있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을 내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의 명령을 이르기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약속의 땅을 찾아가는데 한 사람도 대열에서 이탈하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 백성 바로 그 백성이라고 지정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축복에 대해서 이탈하지 말고 그 은혜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형통의 자리에 내가 바로 주인공으로 설 때 진정한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언제나 반전의 카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뭘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그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역전시킬 수 있는 반전의 카드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반전의 기회를 내가 잡을 때만 내가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 뉴욕에서 세계적인 그 브루노 발터라는 세계적인 그 당시의 지휘자가 지휘를 하는데, 공연을 앞두고 갑자기 공연에서 지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을 취소할 수 없고 이미 관객들은 다 모여 있는데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대안으로 찾은 것이 그 브루노 발터의 밑에서 부지휘자로 있는 한 젊은이가 생각나서 대타로 그럼 네가 해라. 그런 자리에 처음 서보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젊은 부지휘자가 놀랍도록 지휘를 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모인 관객들이 다 기립박수를 치면서 세계적인 명지휘자가 나타났다. 그 음악평론가들이 정말 이 시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세계적인 명지휘자가 나타났다. 여러분, 그게 누군 줄 아십니까? 20세기 최고의 지휘자로 명성을 날렸던 번슈타인이라는 분이에요. 레너드 번슈타인. 여러분, 그 사람이 그런 세계적으로 뜰 수 있는 기회가 뭐였습니까? 만약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나는 부지휘자니까 항상 따라나 다니고 그냥 뒷심부름이나 하고 적당히 했더라면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렇게 뜰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비록 부지휘자지만 모든 박수와 영예는 다 지휘자가 같지만 내가 언제라도 한번 기회만 주어지면 내가 멋지게 해내리라. 그래서 이 번슈타인은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한 거예요. 악보를 다 외우고 자기가 주인을 하지 않아도 언젠가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한 결과
한 번에 주어진 기회를 잡아가지고 세계적인 번스타인이라는 지휘자로 뜰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썰물이 있으면 밀물이 다시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바로 그 밀물을 탈 수 있는 주인공이 되려면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반전의 카드를 쥐었을 때 그 기회를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자만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하나님은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산불을 만났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센 비바람을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바람이 셀수록 연은 더 높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위기가 바로 하나님의 반전의 카드를 준비하시는 기회임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그 현장에서 그 축복을 누리고 형통하게 되고 내가 성공된 인생을 살려면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가장 기본기부터 내 삶의 기본기부터 다시 준비하고 그 장애물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도전하고 뛰어넘어서 내가 그 자리에 주인공을 서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